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하는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기축옥사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정여립이라는 사람의 반란을 진압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축옥사는 1589년 조선 선조 22년에 정여립이라는 인물의 반란에 대한 고발로 시작된 대규모 반역 진압 사건입니다. 무려 정여립이 속해 있던 동인계열 1000여 명의 인물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정여립은 처음에 정철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랐지만 점차 정철과 그 사상적 노선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는 유교적 이념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가졌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평등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전통적 질서에 도전하는 이런 태도는 정통성을 중시하는 보수파 정치 세력들에게는 아주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여립은 관직을 버리고 고향 전주로 내려가서 사설 조직인 대동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조직이 반란 모의로 간주되어 사건이 불거지게 됩니다. 서인계 정철은 이를 좋은 기회로 보았고 당시 왕이었던 선조를 등에 업고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결국 정여립은 수배되던 중 자결하게 됩니다. 서인은 사건을 확대해 동인 세력을 숙청하면서 3년간 옥사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호남 지역 차별과 인재 부재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 동인과 서인 사이의 당쟁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이 일어날 당시 조선 나라 안의 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이 대륙 진출의 야욕을 품고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내우외환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빛나는 교회 영원한 약속이라는 주제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바로 내우외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근심거리가 있었고 교회 외부로부터는 환란이 있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의 박해가 외환에, 그리고 교회 안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내우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버가모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에게에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높은 고도의 긴 구릉으로 또 긴 언덕으로 높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비탈에 위치해 있고 전망이 아주 좋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현재 위치로는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데 아직까지 신전의 터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신전이 아주 많은 그 지역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주신이 바로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네르바, 바카스와 같은 신들의 신전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지역이 황제 숭상과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곳이라면 황제 숭상과 숭배에 대한 것이 본격적으로 만개한 곳이 바로 버가모입니다. 또 버가모는 로마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과 그리고 판결뿐 아니라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도 있었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칼을 로마 황제가 수여했는데 황제가 버가모 그 지역을 그만큼 총애했던 것이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사람들은 도시 버가모를 정의의 칼이라는 별명으로 불렀고 이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프라이드가 상당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여행하게 되면 모형으로 만든 칼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각 교회의 상황과 모습에 맞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정의의 칼이라 부르며 자부심, 프라이드가 상당했던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주님이 검을 들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칼을 들고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칼로 저를 보호하시고 지키러 오셨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칼이 우리 구미 시민교회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는 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들고 버가모 교회를 찾아오신 칼을 본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칼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익이 됨과 동시에 큰 해를 가져올 수 있는 도구나 상황을 두고 우리는 양날의 검이다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을 만한 양날의 검과 같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의 패턴이 그래도 대부분 비슷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칭찬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책망이 이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굳이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는 칭찬이 한 30% 정도, 그리고 책망이 70% 정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칭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버가모는 수많은 신과 황제 숭배로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는 의료 또한 발달했었는데 뛰어난 병원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헬라 신전이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다 받은 후에 신전에서 기도를 해야 치료가 다 끝난 것으로 여길 만큼 미신과 우상이 만연한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버가모 교회에는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아멘.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서 안디바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그 믿음을 죽임을 당할 그때까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끝까지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보호해 주시며,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가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안디바는 이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임을 증명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이 칭찬받은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감사하며 더 담대히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이영휘라는 분이 계십니다. 수년 동안 명인명장으로 상을 받으시고 또 김혜자 배우의 시상식 그 한복을 디자인하기도 할 만큼 한복 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신광두레교회 여성 첫 번째 장로님이시고,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예배위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은 고등학생 때 만났던 영어 선생님과 졸업 후에 5년 정도 교제를 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면 결혼을 못 한다는 그 말에 그때부터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는데, 결혼 후 남편은 선생님을 그만두고 돼지 사업 그리고 개 사업 여러 사업을 했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이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떤 핍박이었을까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 라는 이런 핍박이 시작됩니다. 어려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감 도용과 사채업자 보증으로 공장 부지와 땅 700평 그리고 집과 함께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날렸습니다. 설상가상 결혼 후 잘 살고 있던 아들이 필리핀에서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에 장로님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저 너무너무 아파요 라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울부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팠어. 나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참으로 아팠단다. 그 음성에 하나님은 신이신데 아프신가요? 신이시라서 아프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도 많이 아팠단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들은 장로님은 이렇게 또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무엇을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합니다. 너와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가라. 자식을 잃은 어미,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가거라. 아무리 목사님들이 보석 같은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내가 가서 말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받아들이게 달렸어요. 고난은 내가 잘 견뎌내면 유익이 되고, 고난을 힘들게 받아들이면 고통이 돼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가목교회 안디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외부의 핍박,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칭찬받았던 버가목 교회는 안타깝게도 내부적인 문제로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용납한 것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민수기를 보게 되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도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저주 대신 축복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음란한 짓과 함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그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먹고 그 신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의 일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발람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민수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압 여자들이 발람을 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버가모의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죄를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역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더라도 그 정신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영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들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는 것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말씀의 진리가 교회 안에 바르게 선포되고 제대로 지켜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용인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과의 타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과의 타협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교회의 세속화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도적 지도자 연합의 대표 지도자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세속화된 신앙인의 징후 10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예배에 참석하는 주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이다.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른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제자 삼지 않는다.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청년부를 총괄하고 있으며 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중등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합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이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 안 듣는데 그냥 넘어가시죠. 교회에서 사랑으로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 것을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와서 휴대폰만 하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에 온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교육하여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속화되어서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발람의 함정에 빠진 자들을 단호히 창으로 찔렀던 것처럼 세속화와 타협을 우리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자기 형제들에게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침 회중은 회막 입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쫓아가 그의 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들 두 사람, 곧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를 그녀의 배가 뚫리기까지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임과 방종의 태도를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화와 타협을 끊어내어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민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성도의 외형적 삶뿐 아니라 그 내면에도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작은 죄라 해도 결코 우리는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작은 죄 하나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자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흰돌은 고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할 때 사용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또 공식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흰돌입니다. 주님은 거짓에 관대했던 태도를 버리고 진리를 수호하며 순결한 신앙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흰돌, 즉 천국에서 벌어질 공식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권을 주십니다. 성도는 이 천상의 초대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이 저자 빅터 프랭클은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프랭클과 그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 잡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맞이한 어느 저녁, 프랭클은 딸과 아내가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그는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언젠가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 아내와 딸이 비엔나의 집에서 꽃다발을 들고 자신을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머릿속에 그려낸 소망의 꿈을 통해 절망을 이겨 나갔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말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삶의 의미를 강조한 그는 이러한 심리의 근거에 로고테라피라는 상담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소망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그런 것입니다. 소망이 주는 위대한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며 류용열 목사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현실의 아픔을 이겨가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소망은 잠시 위안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만나와 흰돌의 약속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것, 그 정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감학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기억하여 모두 이기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얻게 되는 천상의 초대권을 받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구미시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